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지순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돈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건강과 평안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모든 교육 사역과 행사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목양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샘솟는 생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의 말씀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우리에게 준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어떤 은혜이자 특혜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또 내가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까? 라고 했을 때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되는 새가족이든 아니면 오래 믿었든 간에 말씀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우리가 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기도를 할 때 또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과 응답의 어떤 경험을 우리가 얼마큼 하고 가느냐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하고 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소위 기도의 재미가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내가 말한 것, 내가 고백한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내가 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주고받는 관계의 어떤 깊이가 있다 보니까 기도할 맛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경험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질수록 그런 경험이 이제 약해져 간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도 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죄나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고민 앞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와 설명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른 걸 구하는데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쉽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막 놀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다가 손이 잔뜩 들어오는데 집에 와서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달라고 손을 내밀고 그 더러운 손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주지 않겠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씻고 와, 손 씻고 와, 아니면 목욕을 하고 와. 뭐 이렇게 그것을 음식을 주어도 구하는 걸 받아도 그것이 충분히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나서야 구하는 것을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내가 죄 가운데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도농 복합도시에 살고 있는데 저 대도시에서나 필요할 법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전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구하는 거겠죠. 뭐 우리가 가정집에 일반 그냥 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나 필요할 법한 것을 구하고 있으면 우리가 전혀 있어도 줘도 쓸모가 없고 또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게 정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뒤로 하고 남들도 있으니까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구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선뜻 응답받기 어려운 그런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 맞게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앞에 26절의 전반부와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육신에 이끌린 내 마음과 내 어떤 판단으로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해서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말씀 읽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신앙의 문제 앞에 설 때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잠시 떠나지만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행동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정말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는 문제에 만약에 봉착해 있다면, 선뜻 응답되지 않는 부분에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께 나의 이 기도 생활도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가 기도하고 맡기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던 말씀과 같이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 성령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각자 인생에 대한 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도록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인지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를 돕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힘써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때보다 훨씬 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또한 믿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한 단계 더 나아가 바라볼 것은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 27절의 말씀에 놓고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근거로 전하는 내용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새삼스럽게 기억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큰 응답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길에 세워주시는 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정의가 있습니다. 선 중에 선, 의로움 중에 의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 더 연결시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선이자 정의라고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응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마땅히 구할 것이 있고 그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됩니다. 그 응답받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영향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이 갑부가 되었어. 그러니 당신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 그 결과일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결과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부자 되게 하고 복 되게 하셨으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나 개인에게 응답해서 그 응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이루시는 선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내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선 중에 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힘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은 나를 위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분명하고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나를 향하여 우리 신기교회를 향하여 크게 넓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더 넓고 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받은 인생, 영원한 생명을 품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저 어떤 신령한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입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래서 그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라는 제목과 이게 사실 좀 동떨어진 내용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라는 질문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라는 답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구하는 것 그냥 요 앞에만 보고 내게 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넓게 더 크게 더 온전히 나에게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완전한 선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때로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또 신앙의 재미와 기쁨이 있는 그런 이 여름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3차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원과 원로장로 간담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예배당 아니고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관 당회실에서 당회원과 원로장로 간담회가 있습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더 믿음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번 돌아오는 주말 17,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청년부, 또 어린이부, 중고등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주해 주실 분은 우리 교육부장인 안희숙 집사님께 그렇게 또 찬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또 주간에는 더 높은 기온이 올라가는 날씨가 계속될 걸로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더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과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뜨거운 날에는
이를 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지혜와 환경도 또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는다는 것 하나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나눴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우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